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긴 말씀이지만 저희가 내용 파악을 위해서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거주하나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아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문을 닫으니 그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없으면 되게 심심할 겁니다. 네.
그럼 우리가 놀 사람이 서로밖에 없고 또 우리가 한 사람만 없어도 되게 심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새 이주영 목사님 오늘 마지막 금요 예배이거든요. 그 이번 주일날 이제 사회만 하시니까 오늘 그 집에서 이제 좀 늦게 나왔어요. 늦게 나왔었는데 제가 혼자 이렇게 있으면서 찬수랑 둘이 있으면서 와 이제 되게 심심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일에 같이 있었던 시간들이 있고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빨리 저 심심하지 않게 또 잘 놀 수 있는 사람 좀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사람만 없어서 심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오면 좀 찾고 좀 안 오면 눈에 잘 안 보이면 그 사람과 있을 때 기쁨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 사람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파수를 맞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디오에서 나왔다는 재미있는 사연이 제가 아직도 이게 인상에 남아서 그 얘기를 잠깐 드리고자 하는데 한 자매가 이렇게 젊은 처녀인데 이게 방광염이 걸렸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오줌을 소변을 봐도 잔뇨감이 있고 굉장히 이제 몸이 좀 불편하니까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처녀이다 보니까 이 증상을 얘기하는 게 조금 이렇게 민망했던가 봐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파서 왔냐고 그랬더니 제가 좀 잔뇨감이 있고 좀 그래요 이렇게 조용히 얘기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네?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이렇게 좀 잔뇨감이 있고 조금 화장실 갔다 와도 좀 힘들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그게 뭐 계속 의사 선생님이 자꾸 증상을 물으니까 나중에 이 여자가 좀 화가 나가지고 아니 잔뇨감이 있고요. 화장실 갔다 와도 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랬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 환자분 여기 이비인후과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원래 비뇨기과 가야 되는데 이비인후과를 가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연을 이렇게 올린 걸 제가 보면서 되게 웃었거든요. 되게 웃었는데 사실은 그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가 권사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보네요. 굉장히 많이 웃으시네요. 네, 그런 경험이 있어도 어쨌든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자기가 증상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픈 증상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에 맞는 병원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병원을 찾아가지 않으면 사실은 상대방이 더 당황해합니다. 그죠? 굉장히 어려워하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거나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합니다. 뭐 자기 혼자 있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사람도 있고 현장에 있어야지만 되는 사람이 있고 밤을 꼴딱 새야지만 속이 시원한 사람도 있고요. 뭐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모습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수냄연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이 정말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정말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파수를 맞춰서 진짜 성경에 몇 번 기록되지 않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인가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정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지금도 있는 분이 계시고 앞으로 만날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들 가운데서 내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이 말씀의 비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등장 인물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나오고 수냄 여인이 나오고 그리고 게하지가 나오죠. 그리고 그 수냄 여인의 아들과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이 가정의 이야기, 이 수냄 여인의 가정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 수냄 여인의 집안이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이 누군가를 대접하고 손님을 맞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그 어느까지 배려가 가능했냐면 엘리사를 위해서 이 원어를 보시면 담이 있는 작은 방을 만들 정도의 재력이 있었던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들어오라고 우리 집에서 언제든지 오다 가다가 들리라고 아마 문도 따로 내주고 그 방도 잘 꾸며놨어요. 그죠? 책상도 놓고 뭐 왜 책상을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책이 없었던 시대인데 어쨌든 잘 이렇게 뭔가를 꾸며놓고 이 엘리사가 그곳에 유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오가는 길에 이 수넴이라는 지역을 지나게 되면 쉴 수 있는 거처를 제공했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있다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사실 자체가.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좀 사역이 다릅니다. 스승과 제자인데 엘리야는 대부분 그와 관련된 사역들이 불하고 관련된 사역이 많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또 이 엘리사는 아합의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엘리야 자체가 이 아합하고 대립되는 과정이 있어서 왕궁하고 친하질 않았어요. 왕궁에 잡으러 다니고 막 숨어 다니고 뭐 잡으러 온 사람들 불내려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이 제자였던 그 영권을 물려받았던 엘리사는 좀 다릅니다. 엘리사는 대부분 그의 사역이 물하고 관련된 사역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 엘리사는 이 왕들과 친한 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인간적인 고마움이 너무 크니까 그 인간적인 고마움을 갚아주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여인에게 제시를 뭘 했냐면, 너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내가 왕이나 사령관, 군대 장관에게 얘기해서 네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줄 수 있어. 그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라면. 그랬더니 이 수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백성 중에 거주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뭘 바라고 당신을 섬긴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자기 입장의 분명함을 내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이 나중에 게하시라고 하는 사환이, 그 엘리사의 사환이 이 가정의 이야기를 알아요. 왜냐하면 필요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가정이 보일 거 아니에요. 계속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 남편이 늙었다는 거 뭐냐면 이제 생산한 능력이 끝났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여자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라는 이 얘기를 여자가 한 게 아니라 게하시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수냄 여인은 단 한 번도 자기의 섬김 속에 이걸 내가 헌신하고 희생을 하면 무언가 보상이나 대가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다 없었다?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기적의 모든 일들이 기록된 성경 속에 있는 사건 중에 이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로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살았던 이 기적의 주인공이었던 수냄 여인이 자기의 인생에 무언가 목적하는 바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인생에는 그냥 지극히 당연함,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섬기는 게 너무 당연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내가 이렇게 섬기면 나를 좋은 자리에 앉혀주겠지, 나에게 기도를 한 번 더 해주겠지, 우리 집을 축복을 한 번 더 해주겠지,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빈마음, 아무것도 없는 빈마음으로 그가 섬겼다라는 것이 이 성경에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요, 그냥 이게 어떤 행동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 복을 받은 게 아니고 주인공이 된 게 아니에요. 되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줄 사람들은 이미 그런 마음으로 출발을 하게 하세요. 빈마음 자체로. 여러분 우리 빛과소금 교회가 작은 교회이고 또 성장하는,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들은 권사님들 시대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청년들의 시대 속에서 진짜 많은 헌신을 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저는 그냥 빈말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권사님들과 우리 청년들이 같이 앉아있는 이 장면 속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을 통한 투자를 얼마나 하셨는지를 눈으로 보고 제가 피부로 체감을 합니다. 우리 기도 자리를 항상 지키시는 우리 권사님들과 또 그 자리를 물려받아 가지고 지키려고 훈련받고 있는 청년들을 바라보면, 아, 이 교회는 소망이 있다, 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 일하실 교회다라는 제 안에 확신이 있어. 빈마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기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은혜 가운데 당연한 거지. 예배자가 예배하는 게 당연한 거지. 여러분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뭐 대단한 걸 주실 것 같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병만 더 생겨요. 매일 무릎 꿇으니까 무릎도 더 아프고, 저녁 시간에 뭐 기도하러 오니까 그 시간 자체가 내 시간이 아닌 시간을 드리다 보면요, 우리 안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근데 이걸 왜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일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뭐 대단한 일 아니에요. 이걸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으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자가 되는 마음을, 우리 그럴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매일 예배 드릴 사람처럼 보이세요? 아, 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여기서 그럴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면 얼마나 제가 힘들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주영 목사하고 저하고 같이 있으면 저는 굉장히 사람한테 이제 그 원래 있는 그대로 얘기를 잘해줘요. 잘해주는데 이주영 목사는 있는 그대로의 얘기를 되게 뼈 아프게 더 잘해요. 근데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저는 되게 센 이미지. 그 이주영 목사 굉장히 부드러운 이미지여가지고 실제로는 이주영 목사가 꼭 제가 무슨 말하면 그 뒤에 추임새를 넣거든요. 근데 그게 더 아파요. 제가 보면, 야, 저 말은 되게 상처가 되겠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꼭 상처는 저한테 받아요. 이유가 뭐냐면 이미지 때문에. 이미지 때문에. 아, 이게 참 속상해요. 참 속상한데 어쨌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는데. 여러분 제가 매일 예배 드릴 사람처럼 안 생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매일 예배자로 부르신 그 은혜가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저기 권사님들은 그래도 자격이 있으세요. 금요철 할 때 제가 이 교회 부임해갖고 금요철 처음에 오면 4분 5분이 권사님들이 계세요. 그때 당시에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아니에요. 그때는 집사님도 안 계셨어요. 예, 권사님들만 여기 계셔서 예배를 지키셨다고요. 우리 청년들은 썬데이, 주일날만 하러 오는. 근데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예배형을 보여주셔가지고, 아니 경기도 광주까지 예배를 드리러 다니고 매일의 예배를 여기 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기적. 하나님의 그 은혜예요. 은혜.
우리 뭘 바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보면요 이렇게 하니까 시집을 보내준다? 아니에요. 시집 더 못 가게 생겼어요. 데이트할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데이트를 해요 이 시간에. 끌고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더 벌어져갖고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믿어요. 뭘 믿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것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주실 거라 저는 진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주신다는데 제가 언제 주신다는 이야기 잘 드리니까 안 드리잖아요. 잘 그런 얘기 나올 땐 무조건 기회다 생각하고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아시고 예비해 놓으셨다가 주실 줄 믿습니다. 명수 형제 봐 크게 기도하잖아요. 아멘이라고. 예, 자기 바쁜데 요새는 뭐 그런 기도 제목 나면 막 기도해요. 진짜. 예. 여러분 그게 하는 우리에게 은혜예요. 개하 씨가 그 얘기를 딱 해준 거예요. 이 집안에 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아들 낳은 똑같은 사건이에요. 끝났어요. 이 집안에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없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엘리사가 불러다가 다시 부르니까요 이 여자가 이제 문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빈 마음을 했으니까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마. 문 밖에 서 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 내년 이맘때 너 아들 낳을 거야. 그랬더니 아유 놀리지 마세요. 지금 우리 남편은 아유 안 돼요. 우리 남편 끝났어요. 저도 이제 이건 소망도 없고요. 우리 집안에 그런 일 더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여인의 집에 아들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여러분에게 아들 생길까 안 생길까요? 여러분 그 아들이 이 아들로 받아들이시면 어떻게 해요? 아들이 무슨 상징이냐면 정말로 필요한 아이였는데 기대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알고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아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아들이 생겨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오늘 뭐 나 이것저것 복잡해서 기도 못하겠다면 하나님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 아들이 진짜 애를 낳는 게 아니죠. 최재훈 권사님이 지금 아들 낳으시면요 큰일 나요. 지금 신문에 나십니다. 신문에.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알고서 필요한 걸 채우시는 그 아들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 아들을 약속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들을 딱 약속을 받은 이후에 네. 그러니까 여인도 웃긴 거예요. 아, 웃기지 마세요. 나 놀리지 마세요. 에이 그러지 마시라고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아들이 생긴 거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진짜로. 여러분 그런데 이 기쁜 아이가요 이제 한 대여섯 살 됐겠죠. 이제 말하고 이럴 수 있는 나이니까 아버지가 추수하는데 거기 간 거예요. 아빠 그러는데 놀러 간 거예요. 갔다가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그러더니 애가 아프니까 급하게 이 아이를 엄마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요 엄마 무릎에 앉아 있다가 거기서 죽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여러분 상상을 하면 저는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가 첫째가 이제 찬수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 아내가 그 결혼하기 전에 그 난임 판정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사실은 저희 아내가 굉장히 그 충격이 심해가지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자기가 인생에 정말 건강관리도 열심히 한다고 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고 하는 그 어려움 속에 많이 슬퍼하고 있을 때 저를 목사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로 만나가지고 이제 전도 이게 다시 이제 복음도 좀 잘 설명해주고 가르쳐 위로를 얻었는데 나중에 자기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난임일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다가 얘기 안 하고 그냥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생기는 거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생겨.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경험이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가시면은 저희 찬수랑 자주 노는 아이 중에 민수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 민수 엄마가 이제 그 민수 아버지와 어머니가 민수 아버지는 무전작증이시고 민수 엄마는 그 자궁에 이상이 있어서 임신하기 힘든 상황에 이제 하늘문을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에 아이를 달라고 저희가 기도를 했는데 여운이가 생긴 거예요. 첫째 딸내미가 생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완전 기적이죠 이게.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이제 임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겼고요. 둘째는 그러니까 첫째는 기적이니까 둘째는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5개월 동안 몰랐어요 임신했는지. 왜냐면 원래 이렇게 생리를 잘 안 했고 그러니까 임신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전혀 그랬다가 5개월 만에 아이가 생긴 걸 저희가 눈으로 다 봤고 그런 가정들이 몇 가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수가 생길 때 저희 아내가 저는 몰랐는데 진짜 매달 자기 혼자 임신 테스트를 하다가 매달 검사를 한 거예요. 매달.
아이가 있나 없나 얼마나 마음 졸였겠어요. 자기 여자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 아이가 3개월 만에 딱 생긴 거예요. 뚝 생겼는데 이 아이를 저희가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돌이 되기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 10개월 때예요. 딱 10개월 때인데 열이 갑자기 이렇게 나다가 아이가 엄마 무릎에 앉아 있어서 열이 막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열성 경련한 거예요. 열성 경련하니까요. 제가 이게 그 증상을 보니까 애가 갑자기 축 처져요. 힘이. 그러니까 죽은 아이처럼 이렇게 뒤로 쭉 처져 숨을 쉬질 않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았던 그 시간이 한 3초에서 4초 정도 되거든요. 호흡을 안 한 기간이. 근데 저에게는 그 시간은 어마어마한 공포의 시간이었어요. 진짜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 아이가 내 품에 안겨 있고 내 부모의 품에 있는데 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이 그 3, 4초가 흐르는 시간 동안에 그 어떤 것도 이게 해줄 수 없다라는 나의 무능함, 내 무기력함, 부모로서의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나약함, 그 모든 순간이 그냥 그 3초에 스치고 지나가는데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막 발을 동동동 구르는 기억도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도 나질 않습니다. 그랬고 얘가 이제 열성년 4번 정도를 했거든요. 한 번은 할머니한테, 한 번 고모한테 있는데 다 그 장면을 경험할 때마다 다 뒤집어졌어요. 진짜로. 저희 어머니는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금요철에 여기 왔다가 여기서 분당 차병원까지 40분 만에 금요일 날 5시에 오후 5시에 거기를 신호 위반, 차선 위반 다 하면서 갈 정도의 위급함.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지금도 그래서 저희 찬수는 37.5도만 넘으면 그냥 약을 먹여요. 무조건 열내리라고. 근데 여러분 이 공포는요, 이 좌절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를 계속 낳을 수 있는 집안이면 옛날에 그런 일 많았잖아요. 키우다 보면 죽기도 하고 또 낳아서 키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다 잊었는데 이 집안에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가 더군다나 이제 컸어요. 말할 정도로 컸으니까 이제 이 집안에 이 아이가 끝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의 집안에 다음에 또 남은 되지 이런 위로가 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희망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이 그들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어머니 물론 안 귀한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떻게 얻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봐도 참 귀했겠다. 참 이 아이의 금이야 오기야 정말 귀하게 길렀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공감이 되는 아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이때요. 어머니가 울고불고 하지 않아요. 어머니가요. 뭐라고 이 사건을 결정하냐면 남편한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보 기사 하나 하고 차 좀 내줘요.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뭐 이제 울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어디 가게? 그랬더니 저기 엘리사한테 좀 갔다 오려고요. 그랬더니 아니 안식일도 아니고 초하루도 아닌데 이게 민수기 28장에 보면 안식일과 초하루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이 예배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관습적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데 왜 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냥 평안을 빌러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샬롬을 빌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냥 오늘 왜 너 가서 무슨 기도하고 왔니? 그러면 우리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왔어.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는 그냥 여보 기사 하나 하고 차 한 대만 내주세요. 어디 가게? 저 엘리사 목사님 좀 보고 오려고요. 아, 왜? 오늘 주일도 아닌데 뭐 하려가? 아니 그냥 가서 우리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 좀 하고 오려고요. 차를 딱 타자마자 기사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거든. 멈추지 말고 바로 엘리사한테 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귀 자가용을 타고 쭉 가는 거예요. 잉 하고 가니까 이 엘리사가 이제 어디 있었냐면 엘리사가 갈멜산에 있었거든요. 이 갈멜산은 엘리야 엘리사에게 상징적인 장소고 제가 진짜 가보니까요. 그 이스라엘 평화가 다 보여요. 되게 멀리서까지 오는 것이 다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기 누가 다 오는데 그 자가용을 보니까 이게 수냄 여인 집안의 자가용인 거예요. 그 이제 엘리사가 자기 사환인 게하시에게 야 너 저기 가서 무슨 일 있는지 물어보고 와. 저 여인이 뭔가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건 내가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진 않아. 그냥 가서 너 남편이 평안하니 물어보고 아이가 평안하니 물어보고 너희 집안이 평안한지 한번 물어봐라. 그리고 게하시를 미리 마중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냥 딱 가갖고 게하시가 물어요. 어떻게 묻냐면 너 평안하니? 그랬더니 남편 평안해요. 아이 평안하니? 다 평안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딱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엘리사 만나야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럼 이제 뭐 게하시도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그냥 쭉 옵니다. 근데요, 이 여자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산에 이르러서 이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그 발을 안아요. 이게 무슨 행위인지 아십니까? 땅바닥에 엎드린 거예요. 발을 어떻게 안겠어요? 그냥 엎드려야 앉죠. 바닥에. 안고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사건을 당했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면요, 우리는 집에서부터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야 돼요. 남편한테 여보 어떡해 애가 죽었어 난리가 났어야 돼요. 근데 이 수냄 여인이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한 거예요. 두 가지. 딱 첫 번째 뭐냐면 이거는 남편하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게하시하고도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엘리사하고 해결할 문제야. 이걸 딱 결정하자마자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 형편을 얘기하고 사람들하고의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감정 소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사람한테 얘기해도 해결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하고 그 당시에는 구약적 개념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직접적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가운데 누군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됐든 선지자가 됐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되는 거야. 난 사람하고 이거 얘기하지 않아. 그걸 딱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울지도 않아요. 형편을 얘기하지도 않아요.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 거냐면 이거예요. 내가 바랬나? 내가 바란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야. 이 여자는 자기가 출발부터가 깔끔하고 깨끗하게 출발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방법도 그리고 그것을 내어놓는 과정도 깔끔한 거예요. 지저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바랬는데 내가 얼마나 기대했는데 이게 아니야. 이거는 엘리사하고 해결할 문제야. 하나님하고 해결할 문제야. 그리고 이거는 내가 바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이 확신이 딱 드니까요. 이 여자가 그 아픈 마음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평안하니? 평안해.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딱 그가 기도할 자리에 오니까요. 거기에 다 발을 안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보세요. 게하시가 와갖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걸 막을 때 엘리사가 뭐라냐면 하나님이 내가 그의 마음이 괴로운 건 내가 알게 하셨는데 뭔지는 안 알려주셨어. 가만히 있어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했나 28절 한번 보세요.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이게 뭐냐면 내가 언제 아들을 구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당신이 구해서 주신 거잖아요. 이게 책임지세요. 애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하시에게 너 지팡이 가지고 가서 걔 얼굴에다 갖다 놔 라고 얘기했더니 여자가 뭘 결단했다고요? 이거 누구랑 해결해야 된다고요? 엘리사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마음에 결정을 한 거예요. 그 게하시 아니에요. 하나님인 거예요. 무조건. 당신이 안 가면 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 여인의 평소에 엘리사를 섬겼던 마음과 그가 했던 말이 이루어지는 걸 봤다면 그냥 거기서 같이 일어나서 게하시랑 가면 돼요. 근데 아예 집에서부터 떠나올 때 결정한 거예요. 이 문제는 그 어떤 누구도 개입시키지 않는다. 하나님하고만 해결한다. 이거 마음에 딱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우리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뭘부터 찾냐면 내 편 들어줄 사람을 찾아요. 우리가 대부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게 어떤 문제가 되었던 여러분의 입장이 있거든요. 그 입장을 대변해주거나 지지해줄 사람을 찾아서 하는 게 뭐냐. 넋두리를 하고 그 속풀이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야지 내 편을 모을 수가 있고 내가 옳다라는 걸 지지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 부부싸움을 하면 왜 자식들을 앉혀놓고 엄마 아빠의 그 어렵게 살았던 형편을 다 얘기하죠? 내 편대라고. 다른 거 아니잖아요. 너 내 편대라고.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내 편을 들어야 돼 지금 이 상황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부부가 다리미 갖고 싸워요. 그래서 다리미 때문에 싸우는데 엄마가 열받았고 나오면서 둘째 아들한테 물어봅니다. 너 엄마랑 살 거야? 아빠랑 살 거야? 아빠 엄마 이혼할 거야? 다리미 때문에. 그랬더니 둘째가 눈치 없이 전 아버지랑 살아요. 그랬더니 지갑으로 머리통을 팍 때려요. 그걸 보고 있던 첫째가 저 멀리 식탁에서 벌떡 일어나니 저는 어머니와 살겠습니다. 딱 그러니까 엄마가 그 지갑을 첫째에게 던져요. 너 가지라고. 정확하게. 여러분 그 집안에서도 어떤 분쟁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 편 들어줄 사람을 찾는다고요. 우리 인간은요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보다 사람하고 말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집니다. 모두가 다 그래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어떤 위기의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아요. 입술로도 그렇게 고백은 해요. 근데 마음으로 믿진 않아요. 그러니까 누굴 찾아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 줄 사람이 누구지? 내가 이 문제를 얘기했을 때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 누구지?
내가 이 문제를 얘기했을 때 나를 지지해 줄 사람이 누구지? 그걸 찾는다고요. 여러분 근데 이 수냄 여인은 자기의 기도의 주파수를 사람에게 맞추지 않은 거예요. 누구에게 맞췄냐? 하나님에게만 딱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요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아이고 무슨 문제 있지? 우리 교회도 있어요. 어떤 자매는 항상 얼굴에 쓰여 있어요. 근심, 걱정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있으면 야 너 힘든 일 있지? 어떻게 하셨어요? 얼굴에 다 써 있는데 뭘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뭐 푸사도 맨날 우울한 걸로 바꿔놓고 나는 왜 이럴까 막 써놓고 예, 어두운 세상 막 이런 거 써놓고 다 있어요. 그에 보통 보시면요 막 푸사 많이 받고 거기에다 막 글 달아놓고 이런 애들 보면요 다 그게 나타나요. 그 현상이. 그렇고 너 힘들지 그럼 어떻게 알았냐요? 뭘 어떻게 알아요? 다 지가 써놓거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꾸 티를 내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근데 이 수냄 여인이요 누구한테 힘들다고만 얘기해요? 엘리사 말고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이 문제 해결의 키는 엘리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 붙들고 넋두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우리 교회는 이게 상담 이런 거 별로 앞으로 잘 안 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제가 여러 번 청년들 사역을 하면서 상담이라는 걸 해보니까요 청년들이 원하는 상담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에게 이미 답이 있어요. 답이 있고 그 답을 지지해줄 사람을 찾아요. 누가 뭐래도 내가 옳다라는 거를 증명해주고 나를 지지해줄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 답이 안 나오면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그리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그 상담이라는 영역을 통해서 사람의 팀을 구축해요. 자꾸. 그래서 네가 맞아. 네가 오라. 제가 보니까요. 부부간에도 어떤 문제가 생겨 이혼하는 부부들 보면요. 주변에도 조언을 다 어떻게 하냐면 야 헤어져. 그래 그거 뭐 어떻게 사냐 그렇게 해가지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도 그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오히려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은 불편해요. 힘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기도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주파수를 하나님께만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주파수를 하나님께만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래야 돼요. 적어도 진짜 믿음 있는 분들은 진짜 자기 형편이 간증으로 알려질 때 저 집안에 진짜 저런 문제가 있었어? 저 권사님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있었어? 저 목사님에게 그런 문제가 있었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해결하는 일들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하고 해결하려고 사람에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오늘 이 여인이요. 수냄 여인이 게하시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결정했어요. 이거는 엘리사야. 하나님하고만 해결할 거야. 이거 결정하니까 안 갑니다. 나. 그렇게는 안 움직여요. 그래서 진짜로요. 이 엘리사가 어쩔 수 없이 채비를 챙겨갖고 여인을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게하시 먼저 간 거예요. 사화는. 먼저 가가지고 게하시가 엘리사가 시킨 대로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이 마음을 주셨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만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기도로 해결하겠다고 결정하시면요. 여러분 기도 현장에서 이 문제가 해결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밤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왜냐? 이 기도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이 여러분에게 들어갔을 때 여러분의 기도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미친 사이코라는 얘기 좀 들으면 어때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런 얘기 좀 우리가 교회 비난받으면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를 지금 이 수냄 여인은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붙드니까 일이 해결되는구나. 그래가지고요 이 엘리사가 쫄래쫄래 따라가 봤더니요 진짜 아이가 죽었어요. 자기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봤더니 이제 정말 죽어서 차디찬 시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잠깐 기절했다 살았다 이런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죽어서 굳어가지고 차디찬 시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문을 딱 닫고요 다 나가라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해요. 기도하고 나서 행동이 뭐냐면 아이 위에 올라가가지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 거예요. 코는 코, 입은 입, 눈은 눈 이렇게 했어요. 이게 누구도 했냐면 아브라함도 했고요. 이게 엘리야도 했어요. 나중에 여러분 보면 베드로도 이렇게 해요. 사람을 죽은 사람 살릴 때. 그게 뭐냐면 영혼과 영혼의 교통함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건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부활 사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이걸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장례식장에서 저는 유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지금의 이 절망을
끝낼 수 있는 장래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독교인의 장래는요 절대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뭐 이 부모가 죽으면 호상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 세상에 호상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부모하고 헤어지는 그 헤어짐은요 이 천붕이라고 해서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라고 해서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 아무리 나이가 든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이게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어머니의 고통이 빨리 끝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것도 있지만 이 어머니를 다시 부를 수 없다라는 거, 아버지를 다시 부를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갖는 큰 이별의 아픔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의 죽음은 왜 다른지 아십니까? 우리는 거기서 부활의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식은요 어두워요.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침울해요. 갔다 와서도 찝찝함이 있어요. 근데요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식은요 밝음이 있어요. 갔다 오고 난 뒤에 간증이 있고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 모든 권사님들이 이렇게 밝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맨날 뭐 하늘 가는 발 이렇게 얼굴 어두운 찬양 말고 우리 막 천국에서 만나보자 막 이런 찬양 부르면서 막 관은 들고 찬양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막 권사님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러면서 이런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왜요? 기독교의 특권이 그건데요. 사망의 권세를 깨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안에도 그런 안타까운 죽음이 교회 안에 없을 거라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소망의 기쁨을 얘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요 우리 예전에 몇 달 전에 금요일날 조시영 목사님 왔다 가셨잖아요. 제가 조시영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희 어머니가 진짜 부러웠어요. 야, 저럴 때 목회가 영광스러움이 있겠다. 목회의 감격이 있다. 내가 저런 제자를 하나 길러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 50대의 아버지가 20대의 아들을 잃고 지금도 면도하면서 아들이 보고 싶으면 울컥울컥 하신대요. 진짜 눈물이 줄줄 흐른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기쁨으로 세빈이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잠깐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기쁨으로 세빈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세빈이 때문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자기 인생에 어떤 변화, 이런 걸 얘기하실 때 전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진짜 그랬어요. 내가 찬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찍 부름을 받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진짜 제가 아직 자신 없더라고요. 얼마 안 된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25살까지 길렀을 때 그 아이하고 얼마나 많은 교감들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믿음이잖아요, 아직은. 근데 여러분, 정말 진짜 우리 교회가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니까요. 그런 부활의 기쁨. 그리고 이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깨요. 하나님 주신 아들이 절망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그거 다시 소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수냄 여인의 주파수 때문에. 수냄 여인이 기도의 주파수를 제대로 맞추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해결할지 못할 것 같아도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문제 갖고 오신 분들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세요. 하나님, 내가 속상한 일이 있는데 맨날 사람 만나서 전화기 붙들고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소했던 나의 스트레스를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이 결단하시라고요. 왜 교회가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되게 재밌는 경험이 뭐냐면 이 친구들을 만나서 막 얘기하다 보면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자기네가 말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대요. 자기네가. 우리 교회는 너무 말이 많아. 우리 교회는 너무 말이 많아. 이 얘기를 안 하는 사역자가 없어요. 다 해요. 여러분, 심지어는 가짜 뉴스라는 뉴스가 왜 교회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교회가 얼마나 말이 많으면. 여러분, 교회는요 사실은 말 많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기도가 많은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는요 주파수가 사람에게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주파수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에 지금 진짜 믿음 없는 아이들이 한두 명씩은 꼭 예배를 드리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 우리 소진이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소진이가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환상과 뭐 계시와 이런 걸로 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소진이가 보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럼 뭘 보겠어요? 오늘 밤에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은 왜 저렇게 기도를 하지? 저분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 힘든 상황에 이 밤에 불 꺼놓고 왜 저렇게 울며 기도하지? 그런데 저분들에게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바뀌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옛날에 같이 맞담배 피고 같이 놀던 미나 형이 기도를 하는 그 모습 속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겠죠. 물론 주일은 잘 안 오고 있지만 그래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진이는요 지금도 평일에 교회 오는 것도 하나님 되게 기뻐하세요.
오히려 소진이에게는 하나님 너 너무 자주 오지 마라. 너 무리하는 거 아니니?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 자주 와요. 그저께도 오고 축구 보러도 오고 오늘도 오고. 여러분 이런 일이 기적이잖아요. 근데 저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안 믿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안 믿는 남편이 안 믿는 자녀들이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다고 생각하세요? 엄마가 힘든 일이 있으면 맨날 집에서 머리 싸매고 누워 있고 그거 갖고 화내고 남들에게 전화해서 남들 욕하고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우리 엄마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기도하고 야 우리 엄마는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네? 야 우리 엄마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인가 보다. 교회 가서 기도하면 문제 되나 보네. 엄마 나 이런 거 있는데 기도 좀 해줘. 여보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고 싶어. 이런 간증이 여러분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파수가 하나님께만 있으면 돼요. 와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자녀들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무조건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주파수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분의 하나님 진짜구나. 저분의 하나님은 사실이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라는 걸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기도자들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도대체 뭐 기도하세요? 우리 막 구하는 게 대부분 다 우리 필요한 거 구하시고 있다면 우리 무언가 이 주인공이 되기 너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필요한 얘기를 듣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이 나중에 이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수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어디랑 가까우냐면 신약으로 넘어가면 나인성하고 가까워요. 근처에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그 7장에 보면 11절부터 16절에 보면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 누가복음에서 과부의 아들을 장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막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세요. 네. 이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주님이 일하시는 특정한 지역이 있나 보다 그런 게 아니고요. 구약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신약에 동일하게 일하시는 걸 통하여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거하고 확신 있게 만드는 표적을 보이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때는 이 여자가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있으니까 그 열심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근데 신약의 예수가 되면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세요. 필요한 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 아들을 살리세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라고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이냐?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이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미 여러분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 분이고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거 뭐만 하면 되냐? 여러분이 기도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더 들어보시고 이거 해줘야겠다. 그래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필요한 것들 다 준비해 놓으셨다가 기도할 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시는 거라고요. 오늘 밤 아들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뭐 필요하다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냥 아들 주세요. 뭔지 모르지만 내에게 꼭 필요한 거 주님 더 잘하시잖아요. 그거 오늘 밤 꼭 주세요. 내 인생에 그거 꼭 받는 인생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밤에 우리가 30분 정도를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소중한 기도 시간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요. 나 일주일에 이 시간 기도하니까 기도했지가 아니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방법을. 그러면 여러분 그거 갖고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각자 여러분의 처소에서 여러분의 환경에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누군가 남아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든든한 교회가 아니라 내가 기도할 수 있어서 든든한 교회. 내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가정.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 파수꾼이 되고 기도의 용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시는 그런 교회. 그런 기도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엎드리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이주영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밖에서 자꾸 차를 타고 오다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빛과 소금 교회를 만나지 않았으면, 하늘문을 만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목회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를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든든했어요. 아, 진짜 어디 가든 기도로 승부를 보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역자가 떠날 때 보통 교회들이 쉬쉬하고 보내요. 어떻게 뭐 헤어질 때 뭐 연애하다가 헤어질 때 좋게 헤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안 좋게 헤어지지. 다 들어보면 뭐 다 사정이 있는 거죠. 좋게 헤어지는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좋게 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분명히 자기 입으로 화요일 목요일로 온다 그랬어요. 부르면 온다고 얘기했어요. 몇 년 뒤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시 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집 보내는 마음으로 보내는데 제가 든든하더라고요. 왜요? 제가 들었던 게 뭐냐면 주여 삼창도 하면 제대로 못했다고, 자기가 신대원 다닐 때. 그런데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갑니다. 저희는 볼 거예요. 뭘 볼 거냐면 그걸 기도해 줄 거예요. 하나님, 청량교회의 중고등부에 기도의 불이 붙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교회 가서 이 목사님 어디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목사가 되었습니까? 라고 말할 때 빛과 소금 교회가 빠지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나오는 목회자들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나와야죠. 안 좋으세요, 그러면? 좋으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주영 목사님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빨리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안 구해줘요, 지금 사역자가. 다음 달이라도 쫓겨나면 우리 교회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다 은혜예요, 뭐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목회에는, 우리의 신앙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주파수를 제대로 맞추는 게 빠지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배우신다면 이 기도에 참석하신 게 여러분 진짜 복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기도 못해요. 우리 최현수 맨날 기도 못한다고. 나 기도시키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제가 시킬 거예요. 안 나오셔도 시킬 거예요. 그래야 기도의 용장이 되시죠. 이 좋은 무기를, 이 힘 있는 무기를 왜 안 사용하세요? 저는요, 우리 권사님들이 제 기도의 용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 그 어디도 밀리지 않는 빛과 소금 교회가 순복음교회를 이겨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면서 나갈 때 우리 기도하자.